업고 가는 사람은 결코 얼어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뭐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 극장을 갈 수도 있고, 혼자서 놀이동산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민망하고 헷갈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혼자 못하는 게 혼자 결혼은 못하죠. 혼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 못하는 건 뭐냐면 혼자서 신앙생활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성령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 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같이 죽을 때 하나가 된다, 묶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런 연합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6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됐다, 묶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가 되느냐? 죽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승리할 때 같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같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다고요. 죽고 다시 살아났다. born again.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 뜻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있다고.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물리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렇죠? 콜라병이 있습니다. 콜라병에 코끼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콜라병은 작은 것이고 코끼리는 큰 것이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작은 것에 큰 것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같이 작은 종에게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14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안다 그랬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이렇게 가장 가득 찼다 그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광이 가득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 크기, 돈, 뭐 이런 거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제부터 남는 것은 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가득하면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삶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기껏해야 70년, 80년밖에 못 삽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거를 보면은 딴 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데 뭐 줄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뭐 줄까? 그럼 저는 뭘 구하겠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 구하고요.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은 권력을 구한다고요. 근데 모세가 뭘 구했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영광이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것인지 알기 때문에 뭘 줄까 그랬더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줄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체험한 사람이 이런 걸 구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구하는 교회, 영광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핍박이 있고 뭐 죽을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에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참 혼돈이 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매였다 그러면 종이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있고 설교에도 얘기를 했죠. 자유라는 단어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냐 하면 힘이라고. 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힘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령과 묶여서 성령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애들은 지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막 구하고 막 그래요. 가고 싶은 거 가려고 그러고. 어린아이죠.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주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구합니다. 그래서 종종 손해를 보긴 보는데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은 이익이에요. 그래, 인간은 미숙하면은 자기 멋대로 좋아하는 대로, 좀 성숙했다 그러면 이익 따라, 이게 세상입니다. 그거 아닌 거 봤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또는 이익 따라. 근데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필요, 상대를 살리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존재고 좁아 터진 존재인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힘이에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또 내 욕심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 내 욕심에 굴복하지 않는 힘. 이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또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게 뭐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죠? 도망치게 돼 있죠. 편안함을 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대로 또는 이익 따라 간다 그러면 도망쳐야죠. 그런데 성령께 묶여 있는 이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 알지만 또 21장 같은 데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빌립의 집에서 막 예언도 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묶고 예루살렘 가면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된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도 가는 것, 이게 힘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 돌파력을 주십니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상황이 모든 게 다 평탄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게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죠. 예수님에게 뭐 좋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고 이제 뭘 얘기를 해요? 십자가 지셔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이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막 막아서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금방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성령께 매어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기껏해야 이익 따라서 기껏해야 자기 멋대로 그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란 건 그런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기는 힘이에요. 이기는 힘. 제가 일전에 그 말씀드렸죠. 그 LA 쪽에 노 목사님이라 그러지만 뭐 정확히 노진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소아마비를 앓고 계세요. 근데 아주 영역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육체적인 질병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양간에 나오는 소가지 같이 뛰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왜 내게 이렇게 연약함을 줍니까?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마음껏 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한참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응답은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강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내가 강해가지고 내 속에서 힘 막 나오는 게 꿈이에요. 근데 연약한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옆에서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해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뭐예요? 의지하라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고백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네가 나를 의지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 약할 그때 내가 오히려 강하다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예요? 파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약해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환경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 주시는 거예요.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지금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때마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능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방해하거든요.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 가운데 예배를 못 나오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졸음이 오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입구까지 자동차로 누구 태워주고 집에 가는 사람 되게 많은 거 아십니까? 이 문턱을 못 올라와요. 그죠? 이게 못 들어온다고요. 그 왜 그래요? 왜 쫄지요? 마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버리는 능력이에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뱀꾼을 잘 알거든요. 시골에서 아르바이트로 뱀을 잡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용돈을 잘 안 주신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뱀마리 잡아다가 팔면은 또 용돈 생기고 그러는 애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뱀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뭐 잡는 것 같지는 뭐 함정 파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뱀을 이렇게 축 늘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어딜 때려야 되냐? 내가 그랬어요. 어딜? 제가 그때 뭐 대가리를 때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 막대기로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누르면은 숨이 막히니까 입을 벌린대요. 입을 벌릴 때 침을 탁 뱉어버리면은 뱀이 축 늘어져 버린대요. 인간의 침이 이게 엄청난 게 그래서 왜 늘어졌냐 그래서 더러워서 그게 아니고 더러워서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뱀은 인간의 침하고 상극이래요. 이렇게 침을 탁 뱉어버리면 축 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뱀이 나타나면 침을 뱉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냥 축 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요.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그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뱀이 축 늘어지듯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죠? 뭐 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힘이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마귀를 제어하는 거예요. 결박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파할 수 있고요. 결박할 수 있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해 주시면 눈도 열어주셔요. 그래서 눈이 막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과 생명, 복음과 목숨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사람은 제일 귀한 걸 위해 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요 목숨이 제일 귀해요. 목숨이 제일 귀해요. 목숨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너 죽인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목숨 넘어 있는 영원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목숨보다 귀한 주제를 잡게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내 것에 대해서 연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것 뺏어 한다고 해도 뭐 겁날 게 하나도 없죠. 내 자리, 아니 목숨도 내놨는데 내 자리가 뭐 귀하겠어요? 뭐 자리 뺏는다 그러면 뺏어 그러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체면, 자존심, 아니 체면과 자존심 목숨보다 귀해요? 아니잖아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체면도 이기고 자존심도 이기고요, 내 자리 갖고 협박해도 이기고요, 내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딜한다 그럴 때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것이 자유가 있다고, 주의 영이 계신 것이 힘이 있다고.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할 때 나타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어 있는 종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매어 있는 자유를 줬어요. 힘 있는 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설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죠? 그 세례를 받고, 죽음이죠. 물 속에 빠진다는 거, 죽고 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성령이 살아계시면 그때부터,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일, 힘 가지고 승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영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육의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기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생명을 접해야 돼요. 영광을 맛봐야 돼요. 그런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으면 이건 뭐 위기 상황이 오면 그냥 배신자 돼버리는 거예요. 배교자 돼버리는 거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진정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터치가 있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나의 도움이 되는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돕듯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다시 돕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둑도 보셨습니까? 바둑을 두면요, 아생, 연후, 타생이란 말이 있어요. 한자인데, 아생,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아생, 연후, 타생, 다른 걸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참 생명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그만 집이에요. 그냥 2집밖에 안 났어. 귀퉁이 조그만 집이야. 그냥 2집밖에 안 돼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막 대마가 다 죽으려 그래. 근데 조그만 게 가가지고 이 다 죽으려는 대마하고 연결되면요, 이 커다란 대마도 살아내는 거예요. 바둑이 뭔지 몰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살아있는 것이 접하면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생, 연후, 타생이라고. 이게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났죠. 이제 나하고 접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덩치가 큰다 할지라도 나하고 연결만 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그 게임이 다방구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뭐 놀 게 없어서 다방구 많이 했거든요. 그 술래가 있죠. 술래가 마귀 같은 놈들이에요.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터치하고 해서 전봇대 같은 데 쭉 매달아놔요. 쭉 매달아놔. 전 달리기 잘했거든요. 꼭 마지막에 그 쓰레기통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다 잡혀 있을 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참 잘했어요. 그거 이리저리 피하고, 이 마귀 새끼 같은 놈들이 막 두서리 맞고 있을 때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점핑을 해가지고 다방구 하면은 해방이 돼가지고 다 도망치고 그랬거든요. 왜요? 나는 살아있거든. 아직 술래한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묶여있는 자들에게 다방구 터치를 해주면요, 다 살아나요. 이것보다 복음적인 게 더 있겠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다방구예요. 다방구.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방구하고 터치하면은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생연료 타생이라고.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터치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둑도 그렇고 다방구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2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거는 에스겔서를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에스겔서 3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고 간단한 거 얘기하면 그가 죽을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죽는데요.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있거든요. 전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죄 중에 죽거니와 뭐 어차피 예수님 안 믿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지금 전도하라고 맡겨준 영혼들이 있는데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걔는 죽어. 그 죽는 거 맞아. 근데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서 3장을 연상하면서 내가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다 증거했다. 그들이 거절하고 안 믿었을 뿐이지 나는 증거할 건 다 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묵은 닭이 알을 못 낳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도 해요. 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오래 믿으면은 믿는 사람만 만나지 뭐 불신자들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돼요. 초신자들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빼놓고 다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자기 빼놓고 다 험난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도가 되게 편하죠. 그냥 나 빼놓고 다 만나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면 오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흩어지면 돼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나가면 그게 선교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나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선교 떠나자고요. 선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야죠. 가서 복음 증거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명이 불타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줄 때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죠. 고립된 불은 꺼지는 거예요. 불이 또 다른 걸 태우고 할 때마다 불이 전파될 때 불이 더 크게 불타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는 거죠. 옛날 영어 예를 한번 든다면 그 95년에 나왔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뭐 앤디가 주인공이고 거기서 잘 다루지 않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좀 키 작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브룩스라고. 그 감옥 안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모범적인 사람이고, 야 저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 감옥에 저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감옥에 무려 50년을 있었어요. 50년.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들어와가지고 뭐 한 20살 때 들어와가지고 70도 넘으신 것 같아요. 50년 복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가석방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석방 된다고. 가석방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동료 목에다가 칼을 대질 않나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막 울부짖기 시작하고. 브룩스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감옥 바깥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려 50년 동안 이 감옥에 있었다고. 50년. 감옥 가는 원이 한다고. 감옥보다 익숙한 건 없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철책이라는 게 우습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지만 이 철책 안에 있으면은 점점 익숙해져.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길들여지는 거지.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이게 그 동물원에서 몇십 년 동안 호랑이 사육했어요.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호랑이를 산에다가 풀어준다 그러면 호랑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 사냥할 힘도 없는데요. 죽으란 얘기죠. 브룩스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매달아 자살하는 모습이 나오죠. 영화에 보면은. 저는 이 브룩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착각을 하는구나. 감옥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니까 이렇게 죽는 길밖에 없는 거지. 나가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심부름해주면 되잖아요. 뭐 사다 달라면 사다 주고 편지 전해달라면 전해주고. 그렇게 사명 가지고 누굴 돕는다고 산다 그러면 오히려 의욕이 있죠. 감옥 안에서 못할 거를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감옥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나쁜지를 뭐 이렇게 강의하고 다닌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도와준다.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 감옥 가는 사람 매뉴얼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옥 밖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누굴 섬긴다고 생각하고 돕는다고 생각하면은요 의미가 나오잖아요. 아니 50년 감옥에 있는 사람 발견하기가 쉬워요?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데요. 5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모든 노하우 매뉴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남 돕는 데 쓴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쉽게 죽을 일이 없어요. 잘 쓰임 받는다고요. 그런데 남 돕겠다는 생각이 없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사누 이 생각만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그 연상되는 얘기가 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의 뭐 일화 뭐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뭐 눈길을 걸어가는데 히말라야 쪽으로 눈길을 걸어가는데 친구하고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쓰러져 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때 친구하고 둘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추위에 이 할아버지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우리도 같이 얼어 죽는다. 그냥 두고 가자. 근데 썬다싱은 아니다. 어딜 두고 가느냐. 도와줘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은 뭐 어때죠. 혼자 간 사람은 나중에 가보니까 얼어 죽었고. 그죠? 이 할아버지를 업고 갔던 썬다싱은 무겁잖아요. 그죠? 땀이 뻘뻘 나가지고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가 땀 흘리니까 할아버지도 아이고 더워 이렇게 청년은 땀이 많노 그래서 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업고 가는 인생은요 결코 얼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거예요. 뭐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업고 가는 거 절대 얼어 죽지 않아요. 선교하는 인생들은요 생명을 벗어나서 죽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나만 살겠다고 나가다 보면은 그게 사실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잠깐 부딪히십시오. 그죠? 이렇게 선교 떠나거나 새로운 일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만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렇게 검색 많이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잠깐 맛집 검색을 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가면 잠깐 맛집 검색을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잠깐만 그거 검색하지 말라고. 검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그러는데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맛없는 집에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아니 한 끼 그 맛없는 집에 가면 어때? 그죠? 그러니까 실패는 안 하겠죠. 검색을 하면 실패는 안 하겠지만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본 책 중에서 제일 즐거운 책이 뭐냐면 대형 서점이나 뭐 이렇게 중고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의도한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쭉 보다가 어쩌다 발견한 책이에요. 와, 이거 기가 막힌 책이네. 그때 그 기쁨 아세요? 검색이 아니에요. 그 베스트셀러 목록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발견한 거. 저는 어디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외국 갔을 때도 그냥 막 걸어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요. 특별히 일본 같은 데 갔으면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갈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집이나. 물론 맛없는 집도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어쩌다가 그 맛있는 거 한 끼 뭐 맛없으면 어때 그거. 그죠? 맛있는 집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잠깐 부딪히다 보면 얼마나 세상이 넓어진지 아십니까? 무작정 고른 책, 그죠? 무작정 들어간 집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북경 집회 많이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우리 교회도 몇 번 그때 나오던데 그 가수 중에 오혁이라고 있어요. 혁오. 오혁 아세요? 제가 옛날에 북경 집회 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거기서 맨날 그 찬양 인도하고 뭐하다 기타인가 드럼인가 치고 그랬던 형제인데 오혁 노래 중에 하여튼 어렸을 때 알기 때문에 오혁 노래를 좀 들어봤어요. 볼링이라는 노래였어요. 볼링 이제 굴리는 거 볼링. 그 가사가 이 친구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뿌리에 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뭣도 몰랐던 나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참 복음적이에요, 그죠? 내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됐대요. 여러분 지금 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살겠다고 편안하고 뭐 이런 거 추구하면요 얼어 죽어요. 그냥 짐 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죠? 어려워도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저 옛날에 어떤 그 시니컬한 여자 대학 교수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 보통 암에 걸리면 막 울고불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냉정한 분인지 뭐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물론 없을 때 울겠지. 절대 눈물 안 보이고. 저렇게 대범한 사람이 다 있나. 암투병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예배 좀 나오라. 예배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강연이 있다고 안 나가고. 권하다가 이제 나갔어요. 억지로. 근데 강연에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모임에 가보니까 소아암병동이 옆에 있었거든. 서울대병원이니까 소아암병동. 거기 아이들이 머리 빡빡 밀고 암에 걸려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교육하겠거든요. 걔네들 붙들어 놓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자기 병 갖고는 눈물이 안 나고. 그래서
내 사명이 이거구나 하고 걔네들 돌봐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여튼 결론은 그러다가 암 다 났어요 이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자기 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예요. 그요. 오직 구속한 주와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생각해서 남 도와주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다 보니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청하니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라 그랬죠. 파라칼레오. 뭘 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게 파라칼라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보혜사 같은 존재가 돼요. 성령 같은 존재가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분이죠. 우리도 세상을 돕는 성령 같은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획과 의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죠? 떠나봐야 알아요. 부딪혀봐야 알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땅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